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어디 있든지 예배를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첫 번째, 마음을 경건히 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두 번째,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옷을 단정히 입어요. 세 번째,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해요. 네 번째, 예배 후에는 문자나 댓글로 꼭 출석을 체크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제이키즈 친구들과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할게요. 아멘! 오늘도 더 열심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한 주일이 되길 바래요. 그럼 우리 이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어둠에게로 다가온 빛.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목사님이 어렸을 때 교회 수련회에서 길찾기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눈을 안대로 가린 다음에 목적지까지 친구의 목소리 인도만 받아서 찾아가는 게임이죠. 해본 친구들은 어땠나요? 친구가 아무리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준다고 해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게 되죠.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 않다거나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기도 해요. 앞이 보이는 상태에서는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려운 일이 되죠. 익숙한 예배실도 낯설게 느껴지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더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던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이곳은 가버나움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죠. 비록 이 두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소리를 훨씬 잘 들을 수 있었어요. 아주 작은 벌레가 오는 소리,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모래가 스르르르 움직이는 것 같은 아주 작은 소리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꿈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자네 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그분의 옷깃에 손을 대자마자 병이 나았다는 그 이야기 말인가? 아니 이 사람아, 그뿐만이 아니야. 자네 회당장 야이로 알지? 그 사람의 죽은 딸까지 살렸다는구만. 아니 그 말이 사실인가? 앞을 보지 못하던 두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앓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구원자 말이에요. 그들은 비록 앞을 보진 못했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예수님을 만나기 너무 어려웠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목청껏 예수님을 부르는 일뿐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소리를 쫓아 뒤를 따라가며 외쳤어요. 예수님을 놓칠세라 젖먹던 힘을 다해 더 큰 목소리로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지만 그 소리를 못 들으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쫓아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씀을 한글 성경이 아니라 맨 처음 기록된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내가 믿느냐로 시작해요. 헬라어는 가장 중요한 말을 제일 앞에 기록하거든요. 즉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두 사람의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물음에 두 사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여,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두 사람의 눈을 만지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너희 눈이 떠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목청껏 예수님을 불러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와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눈을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고쳐주셨다고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들에게 이 일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서라도 말하고 싶은 아주 기쁜 일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본 사람도,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들은 비록 앞은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거든요.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즉 구원자를 가리킬 때 쓰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평생을 어둠 가운데서 살던 그들은 믿음으로 인해 아름다운 세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평생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 삶에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두 사람도 비록 앞은 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원자가 예수님이신 것과 그분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믿음대로 다시 보게 되었죠.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다시 보는 기쁨을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질병도 슬픔도 없는 곳이거든요. 사랑하는 예수사랑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 속 두 사람의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도 보고 계셔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의 암송 말씀을 함께 외워보아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오늘 예배를 잘 드린 친구들은 예배 후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인증샷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코로나19가 계속 유행하고 있어요.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요. 모두 건강 조심하고 어디서든 마스크와 손소독 꼭 잊지 마세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요. 제이키즈 오디션 날짜는 3월 27일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해주세요. 성산교회 친구들, 오늘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친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